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맥박을 짚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의원이나 또 양이나 병원이나 모두 의사들 앞에 가면 그 맥박을 짚어봅니다. 건강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맥박을 짚어보는데, 맥박이 보통 몇 번 뛰어야 되냐면 건강한 어른이 뛰는 맥박수가 70에서 72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딱 재봤더니 72번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내가 60 뛰면 맥박이 한 60kg 줄어드나 그러고 걱정했는데 보니까 72번 뛰니까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만약에 맥박이 표준 이하로 떨어지면, 또 맥박이 표준 이상으로 많이 뛰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또 건강 증세에 따라서 약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은 건강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항상 맥박이 건강하게 뜁니다. 70번씩, 72번씩. 교회의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 생활은 바로 이 맥박이 뛰는 것처럼 항상 교회에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도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신앙이 약해지고 또 신앙이 잠들기 시작하고 또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벌써 기도가 딱 끊어졌으면 내 신앙은 병들었구나. 따라서 봅시다. 기도가 싫어지면 나는 병들었구나. 그래서 바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로부터 기도를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메말랐다 그 말이죠.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논바닥, 물기 없는 논바닥 보면 쩍쩍 갈라지죠. 아주 삭막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메말랐다라는 것은요,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권고합니다. 굉장히 별의별 세상에 그런 그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 세상에 온갖 것을 인하여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메말라버린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성장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하면서 교수들이 아주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요. 그럼 벌써 이 사람은 벌써 이 기도 많이 하고 온 사람이구나 하면서 뭘 하냐면 실력으로 온 게 아니라 그저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왔구나. 실력으로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저 막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학생들을 분리해가지고 무시합니다. 아주 업신여기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냐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측으로 신학교 때 이미 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들이 공부는 안 하고 너는 기도만 하냐?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소리를 듣는 또 그런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수들 입장에서는 책을 보고 늘 공부하고 늘 이런 학생들을 이제 관심하고 가까이 두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벌써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볼멘소리를 하고 불쾌하게 했을지라도, 그러나 기도하는 학생 측에 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 기도했던 팀들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교회를 꾸준히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힘있게 끌어나갑니다. 마지막 때 그 교회들을 끝까지 포기할 거나, 그러나 책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보면은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어려움 당하면 탁 마치고, 2년 만에 어려움 당하면 마치고, 그러니까 3년 당하면 어려움 마치고, 그 지금 택시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 매일 책만 붙들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도 목사들을 만날 때 아주 이제 그런 얘기를, 모임을 가질 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오히려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는 많이 할지라도 어디 나가서 기도한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우 염려하는, 정말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숨과 같은 것, 아주 호흡과 같은 것, 맥박과 같은 이것은 아주 죽어서는 안 될 정상적인 기도의 생활, 그리고 그 다음에 충만한 영적 생활,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 제한받으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 제한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 생활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내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냐? 그거는 아니죠. 기도는 여러분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기도한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3000배, 10,000배 매일 보따리 잡고 산에 올라가서 불공 드린다, 그런 식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를 좋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을 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인들이나 그렇게 하죠. 수양하듯이 아주 경건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를 이끌든지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마치 종교인들이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수양하거나 그렇게 참선하거나 그렇게 돌을 닦는 것,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목회는 전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목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한 시간도 목회 나갈 수 없고, 일주일도 목회 나갈 수 없고, 절대로 이 목회를 마지막까지 끌어가고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그가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성경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선지자나 또 율법에서도 선지자대로 와서 외친 것도 하나님은 그대로 32,500가지 약속 선지자들이 외쳐서 한 것들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근데 왜 의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전담아, 전담아. 정말 예수님 의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목회예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쉬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계속 기도 시간을 줄여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친구 만나는 건 줄여가야 되겠죠.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은 줄여가야 되겠죠. 세상의 일들은 어떻게든지 줄여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만큼은 줄이고 싶지
않다 이 말이. 제일 불쌍하게 손해보는 것은 기도 시간이 있음에도 못하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위협은 기도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마귀가 왜 완악한 줄 아세요? 마귀가 왜 간악한 악한 마귀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굉장한 영감이자 영역이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가 공적인 일을 하실 때에 기도하셨어요. 그는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그를 광야로 기도하라고 내몰았습니다.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 물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세상에서 있었던 30년 동안 있었던 기억을 다 지워버려라. 모든 걸 지워버려라. 세례 받으신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이 공부한 거 아니에요. 학교 들어가 공부한 겁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책을 펼치고 그걸 연구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어모라. 아무도 없는 곳에 정말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 밤에는 영하 40도 또 낮에는 0도까지 올라가는 그 사막 기후에서 그 속에서 40일 동안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3년 공생애를 살 수 있다. 전적으로 거기에 가서 전심전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심한 통곡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너무 심합니다.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심하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심하다라는 뜻은 모든 걸 초월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초월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어떤 것도 나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먹는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입는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아주 모든 걸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게 심한 통곡입니다. 심한 통곡이니까 고래 소리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작이나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봅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심한 통곡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로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감정,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감정이에요.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 있다가 감정이 싫으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가장 성도들의 눈에 잘 띄면 감정이 있는 사람은 눈에 띄죠. 그러나 어느 날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을 때는 내가 우리 1년 동안은 청소도 하고 우리 1년 동안은 전도도 하고 1년 동안은 내가 작정하고 새벽에. 그러나 한 일주일 후에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감정이 앞세워져 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초월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심한 통곡, 심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감정도 초월해버리고 모든 나를 초월해버리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육체에 계실 때 아주 이렇게 심한 통곡, 감정을 초월해버리고 자기를 초월할 정도로 심히 애통하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에게 이렇게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정말 제가 미국에 1994년대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그분의 책을 가까이 두고 봤었는데 미국 가면서 그분의 책을 10권 있었는데 싹 다른 사람 죽어가면서 다시 내가 중국에 나와서 한국에 나와서 그 책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없어요. 서점에도 이미 다 절판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책이 지금 없어가지고 굉장히 목마른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용도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래 1930년대에 태어나서 1933년도 딱 예수님 나이 살고 돌아가셨는데 아주 그분은 왜 존경하냐면 그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엎드리면 아주 기도해요. 밥 먹으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1933년도면 한국이 가장 48년대 해방이니까 일제 36년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한국으로 말하면 영적, 육적으로 다 마귀에 장악되어 있을 때 가장 한국으로 말하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있을 때 이용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셨어요. 빛과 같이 쓰셨어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과 같이 쓰신 분이 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아주 부흥회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양 대동강변에서 그 얼음 위에서 기도하고 평양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아주 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막 눌려있던 그 사람들을 기도로 폭발시키고 예수 복음, 피의 복음, 아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을 그 선교자들을 나오게 했고 막 일제에 구루하지 아니하고 3.1 운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해방운동을 일으키게 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은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초청받아서 이제 강사로 가. 이분은 강사로 가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옷이 남노하고 얼마나 허름하면 그러니까 강사로 가면 양복 입고 오고 그 당시에는 양복이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복이라도 깨끗이 입고 두루마리라도 입고 그래도 모자라도 구두라도 신고 그게 부흥강사 유명한 부흥강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시골에 부흥이 갔는데 첫날이 됐는데도 강사가 강단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다가 그냥 또 안 오니까 돌아가죠. 또 다음날 옛날에는 부흥이라면 일주일씩 했어요. 그때도 그냥 새벽 낮 밤 알 것 없이 일주일을 막 모여들었으니까 갈급한 심령들이니까 나라는 이미 빼앗겼지 모든 자녀들도 희망이 없지 또 성도 빼앗기지 모든 쌀도 빼앗기지 모든 걸 다 뺏기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 때니까 이 목사님이 서서 많은 사람들을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집집에 다니면서 격려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틀이 지나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기대하고 또 강단에 서셔서 말씀 전하신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눈이 빠지듯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또 기도하고 돌아가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돌아가고 목요일도 기도하고 돌아가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 한 번도 못 쓰시고 그냥 도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여기에 강단 밑에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옷이 남노하고 허름하고 도무지 강사같이 보이지 않고 그냥 계속 와서 기도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돌아간 다음에 금요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성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한 분이 강사 목사님이었나. 그러니까 부흥이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 역사를 한 것보다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만 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 교회가 끌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목사님 오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엎드려서 그 교회의 속속들이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몸부림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주일 동안 이분은 금식을 한 거예요. 굶은 거예요. 먹지도 않은 거예요. 보통 강사가 교회 가면 대접받습니다.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새벽에 맞추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먹고 아주 말씀 전하고 막 기름기를 막 등실등실 쪄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아니 이 목사님은 그런 거다 끊어버리고 오는 날부터 그러니까 먼저 성도들이 오셔서 말씀 듣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 강사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니까 누가 볼 수가 있어야죠.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니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깨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바로 저는 그런 그 목사님의 책을 역사를 읽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의 정말 조그만 예화예요. 엄청난 많은 그분의 기도한 역사들을 읽으면서 계속 아주 그 책을 끼고 눈물을 흘리며 많이 읽었었는데 사람들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해줄 것을 알고 있었던 그 강사가 아니라 엎드려서 그 교회에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굶기를 아주 그분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일주일만 굶은 게 아니라 밤낮으로 아주 금식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하루는 사모님이 그 추운 겨울날 눈이 얼마나
그 강원도 이 철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눈이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막 아주 허리까지 찰만큼 눈이 오는데 목사님이 나가신 이후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니까 걱정되겠죠. 3일 동안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가는 그 산 쪽으로 가보니까 묘가 사모님 눈에는 묘가 있는 거를 다 알죠. 그 지역이니까. 그런데 없던 묘가 하나 생긴 거예요. 둥그렇게 묘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태양이 빡 떠오를 때 그 눈이 녹으니까 그 묘 속에서 다른 묘는 가만히 있는데 그 묘에서만 김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렁뭐렁 김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눈을 쓱 펼쳐봤더니 목사님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가서 기도하면 그냥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3일 동안 그냥 눈이 오는지 몰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던 데가 인왕산입니다. 여기서 가면 청와대 뒤에 인왕산이죠. 바위가 많은 북악산 인왕산.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영도 목사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 노루처럼 뛰어다녔다. 그러니까 바위에 한번 엎드리면 보통 그냥 10일이에요. 그냥 10일을 근데 목사님 깨서 가보면은 오셔서 10일 동안 안 돌아왔다가 집에 들어오셔서 물어보면 10일 걸렸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나? 자기는 1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10일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깨웠던 분인데 그러나 얼마나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 그 다음에 통합측 장로교에서 많은 교단들이 그를 이단으로 몰고 신비주의자로 몰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몇십 년 전에 회복이 돼서 겨우 이단에서 풀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3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지나간 이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랑 안 다음부터 그때부터 그 교회가 기도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절감하는 것이 이 기도, 기도에 대한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 내게 한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구했지만 만약에 제게 물으신다면 너 지금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는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인해서 빼앗겨버리지 않도록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영을 빼앗길까 봐 기도하는 심령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빼앗길까 봐 제발 나에게는 날마다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영은 제발 내게서 넘치게 해주시오. 왜? 기도하지 않은 그 목회는 절대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감도 나올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병자 위에 한 번도 손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되나 안 되나 그런 마음으로 얹습니까? 반드시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는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런 담력을 가지고 손을 얹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병자 왔다고 해서 손 얹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병자 왔을 때 제가 가끔 한 번씩 일어나라 이렇게 세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손 얹을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병든 자들 들것에 모여있던 평생 앉은 병이었던 눈뜬 소경이었던 데리고 오십시오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바로 무슨 치료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의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정말 영혼들을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어떤 질병도 우리 예수님 치료하듯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은 이적이 나타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신령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소원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제 소원은 많아요. 교회에도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목회가 좀 잘 될 텐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목회가 이런 소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원을 놔두고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가 원하는 것은 기도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개척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막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오래 앉아있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람들과 그 집중적으로 세상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왜? 기도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떠하고 계신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내가 그분이 가셔서 노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죠. 또한 밤낮없이 그분은 우편에 서셔서 기도하시죠.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자기 영혼을 기만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냐고 얼마나 자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도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때가 되면 목회할 수 있겠다? 때가 되면 교회할 수 있겠다? 때가 되면 이렇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거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기도하는 심령을 먼저 예루살렘과 그들 속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줬다는 이 간구하는 심령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성달시키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거민들아,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아,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내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내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비단결을 본받으라는 게 내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착하고 옳은 행실을 본받으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심령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령이 내 안에 있게.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도 뭐라고 여러분들 주첫날에 말했어요.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 생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님 생각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각을 내 안에 장악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기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심령을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세 번만 시작. 예수의 심령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의 심령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의 심령이 그러면 복받치는 거예요. 계속 내 속에서 기도하는 게 복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이요. 예수님께서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왜 한적한 곳으로? 새벽 미명이라는 것은 제가 1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에 가게 문 안 닫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그 시간에 나와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나를 복받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매일 새벽까지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기도 마치고는 그분이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서 전도라는 건 뭐예요? 영혼을 불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만나러 가면 내가 한 영혼을 오늘 신방 갔다. 한 영혼을 가리킨다. 오늘 주일날 내가 설교한다. 영혼들 앞에서 가리킨다. 어린아이를 가리킨다. 새벽에 안 나오고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살려요? 새벽에 안 나와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가리켜요? 뭘로 가리킵니까?
가르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입니다. 뭐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는 바로 나가서 한 영혼을 데려다가 내가 살리겠다는 그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전도하는 것을 기술로 하지 아니하고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서 들은 풍월로 하는 것이 아니하고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의 심령으로 영혼들에게 말씀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미쳤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냐 습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습관은 아주 밥 먹는 건 잃어버려도 아주 잠자는 시간을 잃어버려도 기도하고 또 그날 전도 누가복음 22장 40절에 한 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여러분 좀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애쓰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봉사하고 주일날 가르치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해 가려면 기도하지 않고 아주 기도하지 않냐고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건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다는 건 형식입니다.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같이.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등에 땀이라도 한번 채워본 적 있나요? 여러분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막 우웩도리를 벗고 혹시 이마에 땀 흘려본 적은 있나요? 너무 기도하여 부르짖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부르는데 이 땀이 막 흥건히 젖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나 이 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땀을 맛보니까 아주 진한 아주 짠맛 정말 이 짠맛이 아니라 아주 피 같은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신령하게 만들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신령한 인생으로 자기의 길을 신령한 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늘 한숨만 나옵니다. 사람 원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판단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게을러집니다. 끊임없이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 뺏기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입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신령하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기도는 자기 생활을 성령을 참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자기의 인생 속에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핸들링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당신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일 뿐입니다. 내 인생에 당신이 참여하셔서 정말 상관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관심 갖고 상관 있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언제까지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그러나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그 수가 있으니 구원할 그 숫자가
충만해지면 이제는 내가 그때 오리라. 그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기도하라 그거예요. 내가 오는 그 순간까지 아주 마지막 사람이 가장 죽는 것이 뭡니까? 이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거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다가 손을 대봅니다. 근데 콧바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기도는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숨이 끊어져도 기도만큼은 하나님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너희가 참고 기다리라. 마지막 내가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무엘은 간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나는 기도만은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예요. 자기는 일평생 기도하는 죄를 쉬는 만약에 기도를 쉬면 죄로 여긴 겁니다. 사무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사무엘을 낳되 그냥 힘써서 난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점쟁이 찾아다니며 아이 낳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어머니는 그 사무엘을 얻게 하여 기도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줬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들만 덩그러니 나누고 됐다 하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기도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더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머니나 아들이나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실 전날 밤에 부탁하기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간구하라. 500명이 성령 받기를 다 원했지만 380명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한 사람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니라.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가장 치료같이 어둡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 환경이 찢어질 것처럼 가난하고 복잡하더라도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상한 심령을 또 하나님 내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소유한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자 하거든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갑니다. 간구하는 것처럼 아주 재판장이 하나님에게도 불의하고 사람들에게도 불의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재판장이여 내 소원을 들어줘서 재판장이여 내 소원을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도 달라드는 사람한테는 해결할 수 없다는,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거절당해도 간구하는 거예요. 구약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데 비를 오게 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아주 바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감을 갑절이나 나에게 엘리야에게 줬던 영감보다 나에게 갑절이나 더 주시면 그냥 기도하면서 끝까지 엘리야가 가는 곳을 따라가면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가고 길갈로 가면 길갈, 베델로 가면 베델로 가고 그냥 끝까지 따라가서 마지막에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가 왔다. 또 아주 그가 기도하여 얼마나 죽은 자를 살리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지 비가 그쳤다.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 비가 왔다. 얼마나 그냥 가만히 서서 기도하지 않다가 그냥 갑자기 비 주셔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한번 간절히 그냥 잠시 머리를 박았다가 뜬 게 아니에요. 벌써 산에 올라가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한 번 하나님 깊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다시 무릎을 꿇고 2-3시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늘을 바라보면 또 아무것도 없으면 또 3번째 그렇게 하기를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마지막
7번째 기도하고 하늘을 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니까 됐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사모한 게 뭡니까? 바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주옵소서. 그만큼 기도하는 능력을 갑절을 요구한 겁니다.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저 엘리야만큼 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도 저만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손 목사님만큼. 크게 해봐요. 엘리야만큼 하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만큼, 목사님보다 더 많이 갑절이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우리에게 간구하는 그 심령, 오늘 말씀에 간구할 수 있는 영을 내게 부어주시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오.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던,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첫날에 응답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바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그 기도 응답은 며칠 만에 왔어요. 20일이 지나서 왔어요. 첫날. 그러니까 도합하면 20일이죠. 20일 동안은 기도가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다가 이미 사탄에 의해서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 지나고 응답이 안 돼도 계속 이튿날 기도하고, 또 이튿날 안 되니까 다음날 기도하고, 열흘이 지나도 계속 기도하고, 또 15일이 지나도 계속하고, 19일이 지나도 계속하고, 마지막 20일이 지나도 막 똑같은 제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영이라는 것은 쉬지 않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거기서 말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영을 부어준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간구하는 영이 내게 있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한 번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자 우리 기도 처소를 확보하자. 3번만 시작. 기도 처소를 확보하자. 기도 처소를 확보하자. 기도 처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산이고 대림이고 부천이고 기도 처소를 확보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주일학교 그 아이들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9시 반부터 우리 어른들과 똑같이 할 겁니다. 이 계획을 이미 우리가 세워놨어요. 그래서 9시 반에 아이들이 오면 바로 주일학교 공과 공부가 들어갑니다. 우리 어른들은 교양사 공부가 들어가고, 어린이들은 공과 공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유치부는 유치부 공부가 들어가고, 유년부는 유년부 공부가 들어가고, 초등부는 초등부 공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가 마치면은 잠시 쉬었다가 11시부터 우리 여기 예배 드릴 때 성가대실에서 그 반주기도 있고, 거기에 어린아이들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시에 마치면 거기도 12시에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시 반부터 점심 먹으면 그 아이들도 12시 저녁, 또 2시에 오후에 찬양 예배,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 예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른들 예배가 됩니다. 아마 3월부터는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기도하는 심령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귀합니다. 저들의 영혼. 우리 하나님 막 선생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정말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선생들, 저 어린아이들은 하나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저 어린아이들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장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사무엘과 같이 만들어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같이 만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을 총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게 우리 기도 처소를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기도 처소를 확보하지 않은 순간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기도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 모든 걸 열어주는데, 환경 안 열어주겠습니까? 사람 안 보내주겠습니까? 물질 안 주시겠습니까? 모든 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 두 손을 움켜쥐고 정말 여러분, 내 심령,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말고 움켜줘봐요. 두 손을 움켜쥐라 그래서 한번 움켜쥐고
내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세 번만 시작.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아주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은 아주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얼마나 제가 기도를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그 답답한 심령이 깨우쳐집니다. 지금 자기는 그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정말 아주 폭발치듯 폭포수같이 이렇게 쏟아지도록 그렇게 막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거 겨우 특별 새벽 기도 어쩌다 그때 한 번씩 나와서 안 되는 기도 억지로 하다가 5분 내지 10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얼마나 제가 볼 때 답답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가정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는 거,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 형통한 거,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 오히려 영혼에게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여기서 아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독자를 위하여 기도하. 여러분 만약에 독자 하나밖에 아들이 없는데 그 독자에게 위험이 닥쳤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끊어지면 그 장자가 끊어지면 집안의 혈통이 끊어집니다. 그럴 때 그 한 독자를 위하여 막 기도하겠다고 간구하겠다고 심령을 달라 하는 거. 이 장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심령. 그러니까 정말 내 가정에 지옥 들어가 지금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시면 지옥 들어갈 사람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그 지옥 들어갈 영혼을 아주 품고서나 기도하겠다는데 그 심령을 달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없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교양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아주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에 모이는 사람들이 한 15명 돼요. 근데 숫자가 정해졌어요.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 정해졌어요. 정말 제가 1월 달에 성경 통독을 아주 신약과 그 다음에 오소경을 했어요. 그래서 1등은 성경 때 전체 읽은 사람들은 성경 읽는 받침대를 줬고 2등한 사람들은 방석을 줬어요. 근데 지금 방석 4개 저 방에 굴러다니는 것까지 내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그 상을 줍니까? 그런데 그 방석을 내팽개치듯 내팽개치고 가버렸어요. 4개나 남았어요. 하나는 저 방에다 갖다 놨다. 제가 언제 교회에서 선물을 줄 때 방석 교회다 놓으라고 선물 줬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읽고 성경을 내가 이만큼 읽었다. 성경을 내가 1월 달에 성공하려고 성경을 읽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 내가 정말 시간이 없지만 성경을 읽었다. 그렇게 열심히 읽은 사람이 선물을 주면 뭐를 선물을 줘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뭐를 줘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석을 놔두고 간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없어서 앉을 것이 없어서 방석 놓고 가라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가서 그만큼 성경을 읽은 만큼 그걸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는 그 방석 펴놓고 그래 우리 사모도 방석을 받았는데 그 사모 갖다가 화장품 그 어느 의자 위에 얹으라고 해서 그거 거기다 얹지 마라. 당신 그 성경 읽을 때만 읽어라. 앉아라. 그리고 기도할 때만 그 방석 펴놔라. 얼마나 교회에 있을 줄은 그 방석 하나가 자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자기 1년 동안 자기를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4개 안 가져가신 분들 여기 우리 김홍현 전도사님 알아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서 주세요. 그거를 지금 내가 며칠 동안 기다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에 5,000원씩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피 같은 돈으로 사서 5,000원씩 줬으면 감사해서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 아주 감사해서 가져가야 되고 아주 이것은 내가 1년 동안 성공한 표다. 성경한 증표다. 그럼 우리 이영하 집사님이 내가 칭찬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1등에서 준 성경 때 받침대를 딱 읽고 찍어갖고 단체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그 마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그 기쁜 마음이에요. 선물 하나라도 받은 거를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 나. 하나님이 그 심령에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에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3번만 시작. 내 심령에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기도. 우리 1분 동안만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정말 우리 기도만큼만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만큼만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만큼만 깨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만큼만 헛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만큼만 진행스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만큼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만큼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하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날 기도가 시간을 오늘날 기도가 무너져버리고 오늘날 기도가 사라져버리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 기도하는 심령과 기도하는 심령과 기도하는 심령과. 여러분 음악 소리가 크니까 여러분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심령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다같이 정말 반주 없어도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리라. 기도하여 살리라. 우리 다같이 주여 주여 세 번에 주여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는 심령들 창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독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심령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을 내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내게서 우러나오게 하시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심령을 기도하는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살게 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은 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병 고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설교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신방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예수님 심령이 정말 그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신령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정은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고 살아야 될 가정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무덤에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쫓아나갈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유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기도해라. 기도하라. 그 예수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2월달 2시간 기도 운동입니다. 정말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처소를 확보해서 올 한 해 동안 대림이 기도하는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산이 기도하는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천이 기도하는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명이 기도하는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이 기도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0만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0만 가운데 기도하는 엘리야 같은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엘리사 같은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 같은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제자들과 120명과 같이 성령 받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